자, 우리는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 진짜 대단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직접 경험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겪고 나서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성령의 강림을 겪은 그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강림하심을 체험한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사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한 일이었죠. 각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 그 현장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성령 강림의 현장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머물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분명히 좀 미천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막 수려하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면서, 근데 왜 그런지 그 원인과 경위를 모르니까 당황해하고 소동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요. 당황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이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 새벽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이 혼탁하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들기도 하는 이 세상, 예수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같이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메시아로서 이 유대 땅에 오시고 그 생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무지, 자신들의 불신,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느 죄인들처럼 결코 그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되는 명확한 진리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심겨져서 그 어떠한 세상의 악함이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계속해서 그 설교를 이어나가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같이 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우리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방금 봉독한 33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그게 뭡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고 당황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면서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전파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알고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표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의 산 증인의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이 현장, 이 일이 있기 대략 50일쯤 전에, 대략 50일 전, 2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얼마 전이죠. 50일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붙들려 가신 후에 도망가다가 자신이 마주친 작은 계집종이라 그러고, 자신이 마주친 작은 여종의 한마디 앞에서도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겁 많고 두려움 많은 나약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게 불과 50일 전이에요. 불과 50일 전에도 아주 겁 많고 나약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요,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는 당당한 주님의 산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절대 변하지도 않고 타협할 수도 없는 진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모든, 자신이 전한 모든 이야기, 모든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6절 같이 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베드로의 설교에 만약에 제목이 있었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깨우침으로 인해서 그토록 힘있고 분명한 메시지를 베드로는 전파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요, 이런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저 세상 가운데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참된 증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며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산 증인의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 분명한 복음의 소식, 하나님, 내가 널리 전하는 그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